어제 영국 찰스 3세의 국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4살의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위 계승 예정자가 되었었는데요, 9살 때 왕세자로 정식 책봉이 되고 어제 74세의 국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9살서부터 아니면 4살서부터 65년,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대관식을 했는데 참 기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나 저제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해방이 되겠지, 독립이 되겠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제치하에서 변절해서 친일파로 바뀌어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떨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이런 일들이 있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저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파괴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는 드렸지만 그렇게 경건한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당시에는 은이 돈이었습니다. 은전. 그런데 은이 함유량이 문제였던 거죠. 100% 은이 아니라 90%, 한 85% 은 정도로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은을 50%, 40%, 30%만 넣고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찌꺼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주스나 포도주로 만드는데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팔아먹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려야 될 고관 지도자들은 도적과 짝을 하며 뇌물을 즐겼다. 도둑을 잡아서 처벌해서 나라를 공의롭게 바로 세워야 될 고관 지도자들이 도적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이 주는 뇌물 가운데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아를 돌보아주고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바르게 재판해야 될 그들은 과부의 송사는 받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있는 사람들 편 만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치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따끔하게 말만 해도 잘 알아듣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말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좀 더 심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지혜롭게 징계를 할 것인지는 각 자녀들의 그 성향이나 그 수준에 따라서 잘 지혜롭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서 크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크게 징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고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들은 가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씁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네, 267-288-7390.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번호가 뭐라 그랬지? 267-288-7390. 그러나 연필로 쓴, 손바닥에서 쓴 글씨는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철필로 지워지지 않게 철필로 이름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심, 영, 석.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철필로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쩌다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인 것 같은 그런 일이 당하면 헤헤거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 나쁜 일인 것 같은 그런 일이 당하면 풀이 푹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만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맥이 빠져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그저 운으로 닥치고 우연으로 닥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내 머리카락 하나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게 보이는 그 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은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일?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 어디서 구원하실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를 하게 됐던 그 근본 원인, 죄에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시는 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욕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애굽, 구스, 스바 백성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제일 사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운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악역으로 또는 선한 일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은 나.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저 사람만 축복 주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셔서 나를 죄 가운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된 그 폐허덤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중건시키시고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우리들의 연약해진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회, 우리 교회, 이 미국 사회,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소망, 너무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믿을 수 없는 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됐던 일. 그런데 그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건되고 성전에 다시 세워진다는 그런 믿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참 불안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문제는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대통령을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그 어떤 것도 없지만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 왜 두려운가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불안, 염려, 근심 닥칩니다. 왜요?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서 문제투성이 이 사회 속에서 환경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문제 어려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고향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길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물을 내고 강들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물과 강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수도꼭지만 들으면 물이 콸콸 나오고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델라웨어 리버나 스콜킬 리버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사막 땅인 이스라엘 땅, 그곳에서는 다릅니다. 케냐 마사이 지역에 오랜 동안 3년 동안 이상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인해서 소떼가 90%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의 목을 비벼가지고 그 소의 목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양젓하고 같이 섞어서 그것을 마시면서 옥수수 가루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소떼가 90% 죽었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 가운데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을 간신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예전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님이 오신다. 비님이 오신다. 왜요? 생명의 비가 내리는 은혜.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 헛수고고 또 그 다음 농사철까지 굶주린 배를 움켜쥐으면서 초근 목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 강물,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4장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희생 제사들, 그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사도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과 성령의 은혜는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 용서함을 우리는 믿잖아요. 나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예수님은 내가 믿어.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저희 장로교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강조하는 다른 교단에서 좀 부도덕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강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 것이죠. 어떤 성령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죄 용서함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약속.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신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가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10년 만에 저희 연합교회에 다시 와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 물론 살아오시면서 험한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으셨지요. 불평불만을 하는데 한두 번 들어드리면 마음에 응어리진 게 좀 풀어지겠지 하면서 들어드리면 이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뻐끔뻐끔 독을 뿜어내는데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다 뻐끔뻐끔 불평불만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감사. 그분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근간에 10년 사이에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도 감사.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환경은 예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 마음이 변하니까는 감사. 이야,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제 자신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냐? 목사가 되고서도.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뭐 일이 있어가지고 바른 말을 했더니 또 그게 제 아내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뭐라고 팍 하는데 한번 팍 해줄까 그러다가 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가면 제 심령이 헝클어져가지고 큰일 났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오늘 좀 실수를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간신히 마음 가다듬고 왔어요.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저희 가정이 또 천국처럼 좋았다가 또 지옥처럼 어려운 상황 받고,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 이것이 저의 참 문제였었는데,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듣고 된다, 가능하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은 10번 된다. 성경에서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손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안 보는 뜨거운 뙤약볕 밑에서, 중동지방의 낮 12시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오던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사람들이 알고,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감사하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탐욕스러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놔주고, 예전에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게,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증거하며 충성했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빠바바밤 베토벤이라는 천재적인 작곡가가 작곡한 이 음악은, 그 사람이 20대 때 소경이 된 이후에 소경이 이 음악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음악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소경이 되었어도 놀라운 음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음악 만드실 수 있나요? 못하시죠? 왜요? 재능이 없어서.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베토벤에게 주셨던 그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다고 한다면 더 멋있는 음악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 기름 붓듯 충만하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능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주신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주신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좀 가정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을 안 한대요.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좀 좁아가지고 그러시는가 봐요. 하루, 이틀, 사흘날 말을 안 한대요. 미치겠대요. 투명인간 취급을 한대요. 식사하세요 그럼 쳐다보지도 않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미치고 팔짝돼서 일주일쯤 지나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수그리고 들어가면 얼굴이 풀어져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조금씩 이제 말하고 풀어진다 그래요. 밴댕이. 그러면 지혜로운 분이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말 안 하게 한 원인 제공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은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 상처를 받게 한 원인 제공자가 나라고 하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과 당신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부인은 훌륭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가 최고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내 심령 속에 계시다고 하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글쎄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누구셔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성령님이 아주 섭섭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찾는데 성령님은 찾지도 않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같이 성령님을 한번 존중해 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어떡하지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확
한번 쏴줄까요? 참을까요?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그냥 칼같이 아무렇게나 그냥 뻐금뻐금 독을 내뿜지 않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대인관계가 그렇게 친했던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일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말만 턱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말만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지옥을 경험하게 될 줄 빤하잖아요. 불을 뿜었는데 타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고, 신앙생활 성공의 비결은 성령님의 존재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찾고 부르고 물어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새 일, 새 은혜, 새 기쁨, 새로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늦었지만 조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17살에 체사픽 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물속에 있는 돌에 부딪혀서 목 밑에는 마비가 되는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친구가 와서 조니야,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으셨어. 너처럼 마비가 됐을 때가 있으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도 너처럼 마비가 됐어. 그랬을 때 조니는 깜짝 놀라고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때,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데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는데, 조니가 더 소망과 기쁨 가운데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비됐던 내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변화되는 그날, 나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출 수 있다 하면서 기대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나중에 아마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참 좋은 분하고 만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고통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조니처럼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날마다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